오늘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이 식사를 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맛있던데 매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욕심이고 그래요. 이제 오늘 이제 임직 받으신 분들이 이제 설거지도 하고 했잖아요. 그릇 정리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 들어가서 하시고 했는데 한 분이 우리 어머니가 유언하는데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지 말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같이 식사하다가 한 집사님 한 분이 옆에 있다가 나를 동생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너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동생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있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들이 틀리고 또 가정 형편도 틀리고 다 다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어느 게 옳다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러면 부엌엔 들어가지 마시고 밖에서 국을 퍼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을 나쁘다고 보고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어떤 것이 옳은 건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잘 살펴서 우리가 성경적인 길을 가야지 내 생각이나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7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7장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려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한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죠.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은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17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요. 18장에는 다윗이 동서남북 사방의 적들을 쳐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이 대내적으로 이 형통하고 그 나라가 굳게 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단지 순종하는 것뿐이고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구속사적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다윗이 어딜 가든지 승리를 했어요. 영적 전쟁, 우리 오늘날 교회로 연결하면 영적 전쟁.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을 보면 어디서든지 달려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요 거룩한 아들이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셔 오셨습니까? 우리를 무적응에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지는 것 같았지만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실패하고 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 우리가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매주일 매일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도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유람선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관광이나 다니고 유람이나 다니는 그런 교회 오면 그냥 행복하고 비유 맞춰주고 즐겁게 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교회가 그런 목적으로 오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정은 제가 이해해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랬는데 교회라도 와서 위로를 받고 그래야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 그러면 교회가 위로받는 장소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위로가 임하는데 그럼 위로받는 장소냐? 위로받는 장소는 그냥 일부분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성령의 충만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고 군대 훈련을 시키는 장소지. 이 군함을 타고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유람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라고, 핍박을 당할 거라고, 그러나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7교회에 동일한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맨 마지막 절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들을저다. 이건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겠죠. 근데 이것 말고 7교회에 똑같이 동일하게 7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겨야 한다는 거야.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들에게는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야지. 물론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야죠. 오뚜기처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해야죠.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야지.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7교회 똑같이 말씀하세요. 승리하는 그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승리하셔야 돼. 이만희는 자기가 이기는 자라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 이기는 자라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요. 초대교회 7교회를 보세요. 거기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이만희 교조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의 정복 전쟁의 승리 그런 비결은 뭐냐? 우리도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 비결을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 달콤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뭐 하느냐? 놀랍게 용맹하게 담대하게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는데 동서남북으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주변의 국들이 이스라엘이 조금 하니까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주변 국가들이.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노리고 쳐들어왔어요. 사방에서. 예, 여러분 동서사방에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승리해가지고 평정시키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의 왕위를 견고하게 서주겠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1차적인 건 다윗과 솔로몬이지만 나중에 여러분 보시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사단을 멸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 승리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아멘. 첫 번째 정복 전쟁을 했는데 어디를 쳤어요? 제일 먼저 블레셋이었어요. 여러분 왜 블레셋을 제일 먼저 쳤을까요? 블레셋이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 전쟁, 다윗이 지금 이게 청년 때 17세 소녀 때 골리앗하고 전쟁했잖아요. 제일 먼저 하도 괴롭혔어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나가는 군인이 없어. 골리앗이 이 육척 장사인데 얼마나 키가 큽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군대를 막 모독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가.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나가 막대기 들고 조그만 다윗이 뭐 키가 비교도 안 되죠.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이렇게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물매하고 가지고 나갔어요. 무슨 개 잡는 것처럼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골리앗이 막 조롱하잖아요. 너를 죽여가지고 공중에 새에게 밥을 주겠다 막 조롱하고 막 희롱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조롱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그리고서는 물맷돌 돌려가지고 던졌는데 이마에 탁 맞아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넘어졌으니까 다윗이 쫓아가서 큰 그 골리앗 칼 빼기도 힘들어. 얼마나 큰지, 그 긴지. 그거 뽑아가지고 목을 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보세요. 보면 블레셋이 또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 이 삼손을 잡으려고 드릴라를 통해 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계속 뭐 술을 먹이고 유혹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두 눈 뽑아가지고 연자맷돌 돌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법궤를 빼앗아 갔잖아. 법궤를 빼앗아 가가지고 다곤 신전에 뒀어요. 근데 다곤 신전에 뒀더니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다곤이 넘어져가지고 처음에는 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워놓으니까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이런 일이 막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을 죽인 다음에 사울왕의 목을 쳐가지고 다곤 신전에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그렇게 칭송했잖아요. 이거 외에도 막 얼마나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서 블레셋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7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 육신은 죄 짓는 데 빨라. 기회만 주어지면 죄를 져.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를 주지 마세요. 육체에다가 기회를 주지 마세요. 죄를 짓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에 안 나와가지고 집에 누워있으면 뭐 할까요? 네,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겠죠. TV 보고 해가지고, TV 보고 있으면 뭐 나오는 거 뭐해서 뻔하지 뭐 프로야구나 뭐 드라마나 뭐 이상한 뭐 불륜 드라마나 이런 거면서 아 재미있네 이러면서 이러겠는 거지. 그러면 뭐 참피하는 거지.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기회를 주지 말라고. 육체는 죄법을 섬겨요. 저도 목사지만 만약 육체에 기회를 주면 여지없이 넘어져요. 무너져요. 여러분 기회를 주지 마세요. 죄 주는 게 빨라 육체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목사님 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해요. 그러려고 그래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하도다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회를 주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처럼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그러면 안 돼요. 마음으로는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지 말라면 육체에 기회를 주지 말란 말이에요. 이상한데 왔다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구경하러 잠깐 간 거예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기회를 주지 말란 말이에요. 시간을 잘 짜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경 한 절도 안 보신 분 눈 뜨고 성경 한 절도 안 보신 분들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밥은 드셨잖아. 밥은 꼭꼭 챙겨가지고 하루 세 끼 해가지고 다 드셨잖아. 금식도 안 하고 금식 하는데 금식 한 끼도 안 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시고 육체에 기회를 주지 마세요. 육체에 기회. 우리 안에 이 성각이 싸우는데 어디에다 밥을 많이 주냐에 따라서 그게 이겨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겨요. 선이 이겨요. 근데 여러분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육이 이겨. 죄 짓는 것밖에 없어. 악이 이겨요. 악이 이겨요. 죄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많이 먹여야겠어요? 네, 선에다 많이 먹어야 되냐?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내 몸을 들여서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여러분 믿고 한 주간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두지 말란 말이에요. 기회를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바퍼 있잖아요. 바퍼 목사님이 서울의 청량리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에 집성촌에 여사들 몸 파는 데요. 쭉 이렇게 유리관이 쫙 있어. 거기를 이제 바퍼 봉사를 좀 하려고 갔었어요. 갔는데 이야 그 창녀들이요. 야 가방을 제가 이렇게 항상 가방을 들고 가거든요. 막 이걸 낚아채는 거야. 막 낚아채서 끌고 들어가려고 해서 모른 척하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 끔찍하잖아 그냥.
주여 그러면서 그냥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끌려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에? 막 이걸 막 잡아 막 안 놀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지나가는데 이걸 막 잡아 당기는 여자들이 왜 이렇게 힘이 세 여자들이 그냥 어디서 나는 힘인지 모르겠어. 막 잡아 막 당기는데 이걸 막 붙잡고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옷을 다 잠궜어. 다 잠그고 그냥 이러고 그냥 이러고 지나가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 군인들이라든지 일반 남자들 끌려 들어가겠더라고. 군인들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간대요. 왜 그러냐니까 지나가다 모자를 탁 뺏어가지고 들어가면 그거 잡으러 들어가서 그냥 그래서 그냥 이러다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게 여러분 기회를 주지 말아요. 기회를 주지 말아요. 기회를 육체에 기회를 주지 말아요. 육체는 죄밖에 짓는 게 없단 말이에요. 육체를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죄에다가 노출시키고 허용하시면 안 돼. 철저하게 여러분이 육체 부분에서 여러분이 단호하게 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단속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 요즘에 그냥 하도 그냥 옷들이 짧아지고 그냥 이상한 여자들이 많아갖고 화장도 너무 잘해요 요새는. 그리고 날씬하고 막 그런 여자들이 그 눈을 이렇게 깜빡이면서 욕하면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여러분 절대로 죄에게 내 몸을 맡기면 안 돼. 사단에게 여러분 맡기면 안 돼. 이겨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말씀을 보고 묵상하시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성경을 많이 봐요.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볼 때도 있고 잠을 좀 줄여가지고 보고 물론 피곤하면 잠깐 눈 붙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3시간씩 막 성경을 보면 뭐 한 주면은 한 번, 두 번을 보겠더라고. 신약 성경은 한두 번 보겠더라고. 성경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 좋은 게 있어. 보다 보면 성령님께서 탁 이렇게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 막 보다 보면 눈에 확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 말씀이 막 힘이 돼요. 파워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한 3시간씩 4시간씩 보니까 성경을 한 4, 50장 50장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50장 60장. 그 성경을 열심히 여러분 보셔야 돼. 보시고 그 영적인 힘을 말씀에서 얻어야 되게.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쥐하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강력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묵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8장 2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블레셋은 서쪽이었습니다. 모압은 어디였느냐? 남동쪽에 있었어요. 남동쪽에. 모압을 쳐서 모압이 교만했거든요. 모압을 쳐가지고 조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역대상 18장 3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아멘. 소바 왕 하다데셀은 강력한 그런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서 나라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도 쳐버리셨어요. 쳤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여기는 어디냐? 북쪽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기 쭉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적들을 다 무릎 꿇렸어요. 조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승리하셔야 돼.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보상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한동안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말을 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8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아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면 말이 어떻게 될까요? 달리지를 못해. 힘을 못 써. 전쟁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짐이나 나르지.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만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병 7000, 말탄 기병을 말하죠. 7000, 병거 1000대인데 그 말들의 이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 그리고 말 100마리 정도 이렇게 그
여기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말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마세요. 명예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갖고 있는 뭐 힘쓸 수 있는 거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윗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시편 20편 7절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주변의 강대국들은요, 사방의 모든 동서남북 적들은 어떻게 했냐면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했어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또 다시 또 고백합니다. 시편 33편 1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하는 데는 군대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뭐예요? 군대에 사용된 말이죠.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다윗은 알았어요. 군대가 많거나 군말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셔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굳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들의 힘줄을 다 끊었어.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근데 다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지혜 왕이잖아요. 얼마나 지혜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기려면 말들이 많아야지, 병거들이 많아야지. 그러니 말을 계속 사들여. 병거를 막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병거 말 사들이지 말라는데 계속 사들여. 그리고 그냥 사방의 여자들 사랑해서 막 그냥 아내들 1000명이나 취해가지고 결혼을 해. 그러다가 그냥 그 여인들을 사랑하다 그 여인들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죄에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지혜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북쪽에 이제 다메섹 아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왔어. 이 다메섹 아람도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왔는데 다윗이 쳐가지고 22,000명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역대상 18장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뭐 도와주러 와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싸우려고 해도 안 돼.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다 이겼어요. 여러분, 북쪽이죠, 북쪽. 아람 북쪽이잖아요. 북쪽을 또 쳤어요. 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또 암몬 자손을 쳤어요. 암몬은 어디입니까? 동쪽이에요. 암몬을 쳐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또 아말렉 족속을 쳤어요.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은 아주 야비한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후미진데 약한 사람들 있죠. 노약자들, 어린이들 그 후미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그랬는데 왕들이 도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다윗이 아말렉을 쳐버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11절에. 역대상 18장 12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서군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남쪽이에요. 남동쪽인데 남쪽에 가까워요. 이게 에돔이에요. 에돔을 또 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수비대를 뒀어요. 에돔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페트라 아시죠? 세계 7대 불가 사이 페트라. 거기 가면 에돔 지역에 이렇게 가면 전부 바위에 굴을 파고 살아. 사람들이 전부 집이 그냥 집을 굴을 파갖고 살아요. 에돔족이 그렇게 살았어. 바위 가운데, 높은 바위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저렇게 높은 데 사나? 어떻게 올라가지? 막 걱정할 정도예요. 페트라는 너무너무 조각을 잘 해놨어요. 신전인데 너무 잘 해놨어요. 어떻게 저렇게 신전을 조각했는지. 7대 불가사예요. 거기 갈 때 말을 타고 가요. 그래서 우리 갈 때는 갔어요. 올 때는 말을 타고 왔어요. 여러분, 말을 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걸어가기도 하고. 그게 바로 에돔족 킹인데 거기에 쳐가지고 수비대를 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족을 치기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또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7교회 말씀하시는데 7교회 중에 2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 근데 5교회는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5교회는 계속 말씀하세요. 5교회는 회개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근데 7교회 모두 똑같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겨라 이거예요. 이겨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레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이겨가지고 승리하셔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한두 번 이겼다고 이제 이겼잖아 그리고 이렇게 기도 쉬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힘든데 지치는데 이래가지고 주저앉아 있다가는 당한다니까요. 또 당한다니까. 사단이 끈질긴단 말이에요. 끈질겨. 우는 사자같이 산길을 잘 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정말 끈질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공격을 받을 때 이겨야 돼.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겨야 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육이 죄를 짓기에 빠르고 죄를 쫓아가려고 하니까 이걸 이겨야 돼. 육을 이겨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셔야 돼. 안 그러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면 여러분 자신이 더 힘들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은 부끄럽고 막. 넘어지기도 하지만 빨리 회개하고 보혈의 피를 덮고 씻고 일어나서 다시 이기셔야 돼. 전진해야 돼. 여러분 사단이 뭘 용하냐면요. 이걸 용해요. 너 지금 계속 넘어지잖아. 죄 짓고 맨날 넘어지잖아.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네가 하나님 딸이야? 맨날 그렇게 넘어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너는 내가 볼 때 아니야.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 여러분과 저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이 양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양자예요? 저와 여러분 양자예요? 양자의 영을 줬다고 하는데 양자라고 한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양자가 아니에요. 양자라고 한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신이에요. 신. 예수님이 신이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DNA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형상. 천사에게 하나님 형상 주지 않았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영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줬지 하나님의 형상이 이 천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감, 사랑의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죄져가지고 원죄 때문에 우리가 아담하와의 범죄 이후로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영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서 거듭났으면 양자예요? 친아들이에요? 양자의 친아들이에요? 친아들이에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이 아닌데 그래서 양자라고 표현한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친아들과 같단 말이에요. 친딸과 같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한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네가 이렇게 자꾸 몰라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난다고.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그럼 여러분 양자예요? 친아들이에요? 친아들이란 말이에요. 양자는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어. 그냥 가가지고 공원에 가서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양자야. 전혀 관계없어. 그냥 괜찮네 얘. 그걸 찍어와서 데려온 게 양자야. 우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2번 거듭났단 말이에요. 육으로 엄마 몸을 이렇게 엄마에게 배서 나왔지만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신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친자식처럼 우리를 여긴단 말이에요. 양자로 보시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양자로 표현했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지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났어. 하나님이 낳았어.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아들이란 말이에요. 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양자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아무 관계 없는데 저를 위해서 죽어야겠다. 그래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자녀로서 담대하세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안단 말이에요. 귀신같이 알죠.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막 드리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희들 안에 십자가가 있대. 너희들 안에 십자가가 있대. 그거 막 두려워해. 근데 예수님을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침을 뱉는데, 태 그러면서 네가 집사야? 네가 태 그런 권사야? 이러면서 네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 이러면서 그 조롱하는 거죠.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따라갔다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회개하고 갔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회개 안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고 죄만 짓고 그러다가 교회만 다 갔다 가다가 그냥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서 쫓아갔다가 태의 얼굴에 침 뱉음 당하는 거죠. 그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죄 문제를 날마다 빨리 청산하고 주님과 늘 기도 가운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가운데 살아야 돼. 그래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주님과 그런 자녀로서의 관계 가운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보혈의 피를 덮고 살다가 귀신을 만났을 때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왕이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전리품 있잖아요. 승리의 전리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께 바쳐. 왜 이렇게 바칠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리품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헌금을 드리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동냥하는 거예요.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드리는 게 그게 헌금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봐가지고 그냥 뭐 돈 이렇게 있으면 드리고 뭐 없으면 말고 뭐 그러면서 쓸 건 다 쓰고 돌아다녀요. 일주일 동안 할 건 다 하고 자녀들한테 필요한 건 빚까지 얻어서 가지고 해주고, 그리고 헌금 때 헌금 낼 건 없네요. 헌금 낼 건 없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어떤 모습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지세요? 우리가 뭐 헌금 하나님 뭐 안 받으시면 살 수가 없으신 분에?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대속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무엇을 보답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이 그게 적든지 많든지 그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려지는 헌금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물이에요.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가 짜가지고 또 짜고 그래가지고 낸 게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는 헌금 아니에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수에 치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 숫자, 그 헌금은 정말로 그게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 받으세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마당 도후가 다윗 왕이 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군대를 쳤다고 무찔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후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다데셀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도후가 아무리 싸워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고 감사해서 왕자를 보냈어요. 하도람을. 그래서 금과 은과 녹과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다윗 왕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의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바치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은금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또 바치고, 거기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전리품을 또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자가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액수에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하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정말 왜요? 하나님이 바쳐도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은혜 감사한데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몸을 바쳐도 내가 주님 부족합니다. 이 몸 바칩니다. 이러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이게 진정한 헌신. 하기 싫은데 그냥 목사님이 시켜서 하고요. 뭐 누가 회장님이 시켜서 하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는 게 바로 그게 진짜 헌신인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게.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 동맹국 친구로부터 얻은 그런 귀한 물품들 다 바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전리품 다 바치고, 이렇게 바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헌금 빼앗아 먹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세요. 물론 우리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헌금을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11조 떼어먹고 헌금도 안 할 억지로 하고 헌금 생활도 그럴 뿐 아니라 헌신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뭐 기도하면 응답 안 해주면 그거 가지고 불만을 토하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참 짠하시지. 하나님이 안타까우시지. 안타까워. 얼마나 속 터지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목회자들이, 저는 헌금 설교 별로 안 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냥 드리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에게도 막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계속 쏟아 부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왜 갑자기 헌금 설교하다 이렇게 하냐면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역대 상하를 제가 쭉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전 짓는데 그걸 바쳐요. 바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게 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정말 사랑해서 드리는 것은 복받는 비결이구나. 성경을 통해 나오니까 제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나는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어. 제가 여러분을 눈치 봐가지고 또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면 또 시험 들겠다. 그래갖고 되겠어요, 목회자가?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헌금하라고 하니까 헌금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 몸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물질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가 드려도 부족합니다, 주님.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아까운가요? 뭐 줄 때 아까운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줄 때 아까운가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애인들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만났잖아요. 만나서 뭐 주면 그 애인한테 뭐 주면 아까운가요? 약혼자한테 뭐 주면 아까운가요? 그러면 결혼 못하죠. 그게 드러나면 결혼하겠어요? 모든 거 다 줘도 안 아까운 거야. 뭘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싶어. 그냥 돈이 없어서 문제지. 왜 그렇게 하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요, 다 형식이야. 다 형식.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 헌금 드리는 것도 형식, 기도하는 것도 형식,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냥 대충 형식. 사랑이 딱 빠져버리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형식만 남아. 껍데기만 남아. 신앙생활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거야. 껍데기만. 그러다가 세월만 가. 세월 2년, 3년, 5년, 10년, 20년 세월 가다가 주님이 오시네. 재림하시네. 그 다음에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 선대. 하나님 앞에 선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하신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니까 믿는 사람들이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상을 주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빈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 만났을 때 무슨 상을 받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상을 받겠어요?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어. 턱걸이 불 가운데 간신히 구원받을지 몰라.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걸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깨어있게 되고, 그래야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 회개 감사가 나왔어. 그래도 얼마나 두려워요. 혹시라도 뭐 걸리는 거 없어? 이거 막 그러면서 얼마나 두렵겠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형식적으로 한 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 밑바닥까지. 벌거벗은 것처럼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그렇게 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깨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야,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셔야 돼. 그러다가 주님 만나야 돼. 그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비결이에요. 그게 준비하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어요. 이사야 시편 30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의 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막 다 드려도 이게 은혜를 못 갖겠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여러분 한 주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거 가지고만 감사하시면 안 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없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됐어요. 그 나라를. 여러분, 이게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번 수요일 날 여러분 세계력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여러분 들으신 분 계시죠? 이분이 환상 중에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큰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붙잡고 얘기를 했대요. 천국이 있는 거 믿습니까?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성경책 끼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가고, 지옥 있는 거 믿습니까?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고.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죠. 껍데기만. 참 이게 참 부끄럽잖아요. 천국이 지옥이 확실하게 있는 거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 목회자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일해. 이건 뭐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어요. 왜 웃어요? 왜 웃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천국 있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아멘 이렇게. 원권사님 아멘이시죠? 마스크 써가지고 아멘이 작아서 그렇지. 아멘 이렇게. 근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얘기 뭐 목사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교회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진짜 진실된 믿음, 금 같은 믿음은
비교할 수 없어. 세상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 그런 믿음, 금 같은 믿음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 딱 오시면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영광과 칭찬과 상급, 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냥 제 얼굴 쳐다보고 주님 얼굴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 그때 선글라스 낄 거니까 내 얼굴 봤다가 주님 얼굴 봤다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성경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다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